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건축 상황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와, 이렇게 퍼펙트하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건축이 쉽다고? 이렇게 건축이 재미있다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건물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건축 부족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실행 전에 계속 공사를 해야 하니 그 실행 부족금 4억 원이라는 게 걸려 있었는데, 이게 시공사 대표님이 본인이 감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서 사실 굉장한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감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4억 원을 시공사에서 감당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상황에선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 결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혹시 제 재산 중에 더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팔 게 있는가, 알아보기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고, 김성환 장로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딱 맞는데 돈이라는 영역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상황을 마주대더랬습니다. 협상 당일이 됐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제가 결심을 했죠. 그래도 저분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이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게 동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건축이 동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현장에 없었으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그랬구나라고 듣지, 여러분 저는 그냥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여러분 친구 혹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4억만 3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요?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닙니다. 생판 남이에요. 그 정승범 대표님이 저희 가족 같은 정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건물 준공 승인 심사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 한 1주, 2주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나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면, 아주 최대 잡아서 넉넉하게 2주면 준공 심사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간중간에 막 서류가 이게 넘겨야 될 것들이 안 넘기고 막 같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면서 예상과 달리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음 급한 우리와 달리, 왜냐하면 이 준공 심사가 나야 은행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는 심사기관의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분노한 날이 있었는데, 분명 얘기했거든요. 담당자가 금요일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시간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월요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또 넘겨서 화요일, 본인이 화요일까지, 월요일날 저녁에 화요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말만 믿고 화요일날 이제 기다렸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상해서 제가 정찬영 전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했더니 담당자가 그날 월차를 쓴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그를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는 제 통제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날 분노했어요.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공무원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욕했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이후에 은행 대출 심사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전에 분명히 부지점장이 그랬거든요. 한 주면 실행될 거다. 근데 갑자기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월말이고 너무 바빠서, 지난주 얘기예요, 한 주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피까지 먹어놓고 우리가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원하는 만큼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서 제가 사례별로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그게 벌어질 최악의 상황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생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마치 제가 그 일을 마주한 것 같은 어떤 절망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느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못났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때로는 얘기하지만 참 못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BC 6세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요. 저와 같은, 아니면 사실 저만의 문제입니까? 느부갓네살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분노와 불안을 느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끝장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강대국 애국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오늘 본문이 그가 즉위한 지 한 2년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4년 만에 대부분의 중동 지역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정해 버린 거예요. 그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이룬 절대 권력을 맛보고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더 많이 불안했어요. 더 많은 불안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초조했다. 두려웠다. 여러분 전 세계의 패권자가 고작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다.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렸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요 알게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어린이 때 잃을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친구하고 딱지하다가 포켓몬스터 카드 하다가 그거 좀 뺏긴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슬프고 손해고 내 마음을 흔들고 이런 거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계속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가도, 실력을 쌓아가고 주변에 내 삶에 무언가를 만들어가도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변수라고 하잖아요. 변수.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낮게 쌓아 올린 인생은 이 변수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그냥 타격이 적어요. 반면에 높게 쌓아 올린 인생은요, 이 작은 변수 하나로 그 모든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늘 추구했던 여러분 모습이에요. 세상에 우뚝 솟은 난공불락의 거인. 자기가 이런 나라, 자기가 이런 왕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꿈에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처럼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상은 이 땅의 나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다양한 나라들을 의미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느 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는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 겸손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네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건 교만이야. 내가 진정한 통치자야.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지금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상태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조금 성취했다 싶으면 그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고 다른 사람이 말해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아니 모든 것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얻은 것이라고 해석한 나머지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내 것이니까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능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기에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몽골 유목민의 원형 텐트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거기서 하루 자는 거 엄청 동경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내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재능을 발휘해도 결국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축들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공과 성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게 한 대부분의 요인은 하나님의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저는 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됐다 싶으면 이 말씀을 읽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받았다라는 받은 자 의식을 다 상실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이런 순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움켜질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뤘어. 오늘 아침에 한 지체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제가 한순간에 중요한 삶의 자원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며칠 전에 전화도 하고 그대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일상으로 좀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나한테 밥 먹자라고 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달려갔습니다. 이 지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다 큰 남자들이 막 울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으스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이 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냐고 원망해도 저는 그를 충분히 안아주려고 나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신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태가 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여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예쁜 자매 찾지 말고 기도하는 자매 만나야 돼요. 아 진짜 누가 아멘 했죠? 김승수 집사님이 아멘 하지 않았나요? 안 예뻐요? 진짜로 자매들도 얼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나이가 40대, 50대, 60대 가면 여러분 거의 비슷해져요. 그걸 여러분 불변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요. 다른 말 말고 여보,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를 살리고 그 삶을 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기초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 알아요. 이걸 날 살린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셨구나.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이 형제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꿈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꿈으로 인해서 그간 자신 안에 억눌러 놓았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제국이 무너진다는 뜻일까? 언젠가 나와 같이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린다는 그런 메시지인가? 그래서 행동합니다. 사람이 대부분 불안하면 행동해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여러분 박수 술객하니까 저급한 오늘날 얘기하면 뭐 무당 뭐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요 박사 공부를 한 핵심 두뇌 집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시 유적들을 살펴보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공중정원,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룩했는데 이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핵심 두뇌 집단에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라,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여러분. 누가 상대가 얘기 안 해줬는데 상대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통제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니까 통제 가능한 사람들, 엄한 사람들한테 지금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작은 느부갓네살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곳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느부갓네살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뜻대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안에 숨어있는 작은 느부갓네살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듭니다. 통제 아이들이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고 윽박지르며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내 안에 작은 느부갓네살이 활개치기 시작하면 부하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지나칠 정도로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들 안에 있는 작은 느부갓네살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부모가 제지하면 심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이 아닌데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정도의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최악으로 가지 못해. 그냥 화내는 거, 진상 부리는 거, 뭐 요 정도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막 자신의 어떤 것을 막 함부로 하면서 협박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박사들이 꿈을 니네 말하고, 내가 꾼 꿈을 말하고 니네 해석을 해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억지를 부린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다른 것을 더 통제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자꾸 무언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면 왜 그런지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두뇌 집단이 해답을 이제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5절,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토막살이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다니엘도 껴 있었어요. 이 살생부에 다니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기죠, 위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회였습니다. 이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6절, 해석을 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사실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도 법도 뭐 모든 면에서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냥 하급 관리 정도로 그냥 바벨론을 위해서 타국에서 잡아온 애들이 그냥 봉사하며 살아라, 요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왕이 꿈을 풀기만 하면 총리가 될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좀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에게는 이게 일하실 기회이지. 내 삶에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전에 안 보이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치 큰 홍수로 인해 막힌 길이 뚫리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결정론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만 불행해, 나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집어집니다.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빠르게 간다고, 빠르게 달렸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기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일 뿐인 거예요. 그럼 겸손히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며 살아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도 주셨다. 그런데 목사님들, 이게 영원할 것 같냐? 우리도 결국은 나이가 든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주목하는 것,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주신 때에 주신 기회에 우리 충성하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빠르게 하나님 주신 기회와 때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 선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딘 인생이라고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때가 다른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요, 사귀던 이성과 헤어지면 마치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막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 특별히 청년사역 할 때 막 전 청년사역 할 때 제일 힘든 게 얘들이 잠수 타는 거예요. 이거 잡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잠수만 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한동안 했었는데, 근데 얘들이 막 이제 이 이성하고, 근데 지금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막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제가 저희 집에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항상 읽어줬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 읽어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친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절망으로 여러분 색칠하지 말고 소망으로 색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핵심 두뇌 집단이 왕의 꿈을 아무도 말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극대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요. 그리고 모든 두뇌 집단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게 돼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행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는 그의 논리, 감정적 어떤 호소, 평소의 관계로 왕을 통제하려 드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통제가 안 될 뿐더러 여러분 이러면 단칼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달라. 여러분, 왕은 지금 이게 너무 시급하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시간을 줘야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시간을 준 겁니다.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번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이 상황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번 마주하는 인생의 수많은 영역들,
내 한계 바뀐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어느 것 하나 통제할 수 없지만 유일한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만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형제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오늘 그게 여러분한테 묵상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시간, 자녀, 관계, 돈, 아마 각자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걸 통제하려고 해도 또 다른 변수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쳐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어떠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혹시 이 밤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그 무력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물이 없었고요, 신하의 아들은 건강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지체 부자 여자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리는 빵이 없었고 나사로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무력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요, 요즘 되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사실 제가 겪은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지난주 말미부터 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까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어오시고 기다리시다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순간순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하루하루 일상을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제게 허락하신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찬영 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요즘 나 때문에 좀 편하지? 그랬더니 웃어요. 제가 막 불안할 때는 계속 연락해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전화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오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는데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제 삶이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 저 그거 겪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제 안에 남아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더라고요.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통제하려는 애씀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나의 무력함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그 사역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